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둘째 간구인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배울 차례인데, 그 전에 지난주에 했던 101문의 첫째 간구에서 가르친 내용을 먼저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인지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딱 질문하면 순간 멈칫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했던 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서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향은, 그러니까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무슨 악한 폭력적인 모습으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운 쪽으로 팍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위기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것, 자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딱 앞에 설 때 그런 순간에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게 위기의 순간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상의 모습을 보면서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 난 참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보인다 하고 이렇게 그 스스로가 만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자칫 내 자존심을 치고 들어온다거나 혹은 내 중요한 이익과 관련된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아니라 또는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인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고 찬송했습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시도록 나를 그 말씀 아래 복종시켜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고 노래했는데, 기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죠. 그러니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정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 아니십니까? 그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시편 119편 33절 이하에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비로소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아름답게 발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참된 복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참된 복이 어디에만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말씀을 들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때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 나라의 그 복된 자리로, 그 복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02문을 보면 거기는 둘째 간구를 가르칩니다. 둘째 간구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죠. 여기 나라의 임한다고 했는데요, 좀 어렵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라라고만 했지 어떤 나라인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혹은 누구의 나라이겠는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그 국가의 이름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지만 국민들의 주권으로 세워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국가의 주인이고 주체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고 한다면, 그러면 이 나라의 주체 누가 주인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칫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간구도 처음에 그 머릿말로 하도록 하신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머릿말이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하셨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간구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가가 나와 있지 않지만 누구라도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은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를 알고 있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이 둘째 간구도 동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구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내가 중심되고 내가 왕이 되는 그런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이고요. 오직 아버지의 다스리심만이 가득해져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권세만이 온전해지는, 하나라도 흐트러짐 없이 발현되는 그런 나라, 온 땅에 가득 펼쳐지는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이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자칫 자기가 중심이 되면 노아 시대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담기고 하늘에 닿기까지 쌓아올리자 하는 그런 말처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어떤 나라가 되는 것인가? 바벨탑 사건에서도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노아 시대에 보여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홍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의 강포로 인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치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홍수로 정결케 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 결국 그 끝은 거기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말살되어 버리고 파괴적인 힘의 논리만이 주장되는, 정말 강포가 법처럼 흘러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여기 나라라고 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다. 그러니 이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답게 공의와 진리와 사랑이 정말 가득해야 되는,
넘쳐서 흘러나는 그런 나라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이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하는 그런 비밀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를 후사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 좀 크게 확장시키면 아버지의 나라이지만 이 나라는 또한 누구의 나라이기도 합니까? 후사된 우리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의 나라에 얹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식을 가지고 보통 뭐 회사에서도 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라 뭐 말이 되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그런 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되게 해주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신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하여서 그 나라의 가치를 온 땅에 펼쳐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를 통해 마지막에 이루어질 영광을 이렇게 전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충만한 수가 다 차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완성될 때 그렇게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요. 그러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권력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게 자기 힘만 믿고 세상을 마음대로 휘둘렀지 않습니까?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 오시니까 왕이 오셔서 왕을 거스르는 모든 자들을 그 어미로 심판하시고 발로 눌러버리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처럼 살아가던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포도원을 맡기니까 그것을 자기 것 삼아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버리고, 그러니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바치라고 하니까 마치 자기 것 빼앗기는 것처럼 종들을 능욕하고 매로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주인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내 아들은 알아볼 것이다 하고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아들을 빼앗아서 이 포도원을 우리 거 삼자 하고서는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자기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데요. 그런 통치와 권세와 능력들, 그러니까 여기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라고 할 때는 우선은 세상을 자기 팔에 누이고 움직여가는 마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의 거짓에 속아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살아가는 이 땅의 권력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힘 있는 모든 자들도 다 포함된 말입니다. 마귀와 그에 속한 그의 죽은 노릇을 하는 그런 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런 자들을 하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일거에 심판하시고 멸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후에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나라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 올리십니다. 순결한. 이어서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데요.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바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그러니까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을 정결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주체적으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복종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스란히 바치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할
때라도 지금 우리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몸이 약해서 어그러진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되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까지라도 지금은 얼마나 거칠고 악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 농부들이 채소 하나를 경작하려고 해도 자연재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충해나 또는 기근이나 한발이나 이런 것까지라도 걱정하면서 정말 잠도 못 자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싸워서 겨우 이만한 소출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수고,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하는 수고가 없으면 그나마라도 소출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얻으신 후에는 그런 그릇되고 악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일을 해도 오직 기쁨만 있습니다. 오직 선한 결실들만 나옵니다. 병들고 비틀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거기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진보가 있고 함께 형성해가는 거룩한 사귐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향한 그 감사의 찬송이 더욱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발전하며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 정말 온 우주 끝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 이 나라는 온전히 누구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완성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실 것인데, 그런데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하신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도록 하셨으니까 오늘날도 당연히 그러한 역사 과정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함되어서 그런 나라의 성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 구원함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교제 속에서 구현되고 이 땅에 고고하고 뚜렷한 사회로 형성되면서 확장되어 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 분자로 서서 그 일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어거지로 이 땅에 죽지 못해 살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사실을 세상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로 거룩한 나라의 빛으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등대처럼 빛을 발하고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다 하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죠. 그러니 아버지의 나라는 우리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서로 볼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상속자이시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완성될 때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칠 때, 이것은 마치 큰 전투에서 승리하고 적의 왕을, 원수의 왕을 포로로 잡아온 장군이 그 모든 승리를 왕께 고스란히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바쳐드리는 것이고, 그럴 때에 왕과 함께 이 승리의 모든 기쁨과 수혜를 그 전투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받아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 이 나라가 속히 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은 아니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소망하게 하신 것이고요. 그러니 이 땅에서 더욱 힘써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3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악하게 이용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기왕이 죽을 것 좀 즐기며 살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체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 분자로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로 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맡기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나라를 건설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의 복과 유익을 거기 건설 현장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나누며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전투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맺으신 그 복락에 참여하는 상을 함께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를 할 때 이 나라가 무엇이겠는가, 또는 누구의 나라며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최소한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임할 때 누구의 봉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봉사라고 했지만 실은 나라가 임할 때에는 봉사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는 그냥 저절로 확장되어 갑니까? 실은 거기에 치열한 전투가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쟁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것인데, 영토가 확장되어서 어느 나라보다 더 넓어진다 하면 그 필연 거기에는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싸워 정복하여서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령한 전투를 싸워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러한 전투, 신령한 전투에 나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마땅한 것인가? 자기 할 일 다 하고 시간 나면 그때 하는 것인가? 누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9절부터인데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자들, 혹시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너 나를 따라와라 하면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잠깐만, 제가 지금 아직 마무리 안 된 일이 있거든요. 그것 좀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따라오라 하고 하셨는데요, 나로 가서 할 일 좀 마저 하고 정리도 좀 하고 또 작별 인사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지금 농부가 쟁기를 잡았으니까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예, 밭으로 가야죠. 당장에 손에 들린 쟁기를 가지고 밭에 고랑도 파고 물골도 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쟁기를 손에 들고서는 다른 것 하겠다고 다른 곳으로 새버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고 하신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을 하시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 현장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쓰임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수고한 자에게 그만한 결실을 얻게 하시는 것이, 그러한 분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꺼이 나의 것으로 삼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만이 남은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손에 쟁기를 들려주시면서 자, 나와 함께 가자. 가서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까 불어나는 물을 빨리 빠지도록 물걸도 만들어줘야 되고, 비가 와서 땅이 부드러워졌으니까 빨리 가서 그 땅을 골라야 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해야 한다 하고 주님을 좇도록 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런 시급한 부르심에 아주 느그작거리면서 다른 것에 눈이 팔려가지고 다른 것을 쫓아버린다면, 그러면 주님의 영광에도, 추수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기쁨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따른다는 그 사실 앞에서 치열하게 싸울 준비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완성됩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나라를 이미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 아주 힘있게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친히 운행해 가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원수의 머리를 발로 밟아 부수시고 결정적인 승리를 이미 마련해 놓으신 것이고, 그런데 완전한 종결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그리하여서 승리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도록 그 영광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는 이미 시작된, 그러면서 승리가 확정된 후에 그 종결된 완성을 향해 전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참여하도록 하시는가? 이런 예를 가끔 드렸습니다만, 마치 맹수, 그러니까 사자가 자기 새끼에게 사냥 훈련을 시킬 때에 먹잇감을 잡아 거의 숨통을 끊어놓고서는 그것 놀잇감 삼아서 유의하면서 어린 새끼들이 사냥 훈련을 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지만 아직도 전쟁에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원수는 여전히 꿈틀댑니다. 저항합니다. 여전히 마귀의 거짓말에 자기 욕심을 쫓아 속아 사는 그런 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니 싸울 때는 피해도 발생합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원수들의 공격으로는 주님의 나라가 결코 뒤로 물러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백성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다시 원수에게 뺏기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거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신령한 전투에 참여할 때 성도들은 그만큼 더 강인해지고 더 장성해지고 주님께 받을 상급과 칭찬은 하늘에 가득가득 쌓여가는 것입니다. 사자 새끼들이 훈련을 통해 더 강한 사자로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도 내시는 것이고요, 그만한 고난과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내성도 키우고 기술도 연마하고 지혜도 함께 자라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라도 하나님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악한 시험도 내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때, 이 기도를 할 때는 우리는 또한 신령한 전투를 할 다짐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눈 감았다 뜨면 뚝 하고 내 발 아래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전투를 하도록 하신 것인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주님의 손에 들린 그 의로운 병기로 이 몸을 들이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 신령한 전투에 참여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 다짐도 이 기도를 할 때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실 때는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그 자리에 나를 기꺼이 들여서 그 영광에까지 참여할 준비 또는 자격을 구비하도록 해주신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간다 하는 비밀이 이런 데서도 아주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둘째 강구가 가르치는데요. 102문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102문을 읽겠습니다. 둘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둘째 간구로 우리는 첫째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지켜주심을 받고 그리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구했죠. 첫째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과 고통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정말 철천지 원수입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대상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다 멸망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지금도 울부짖는 그런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의 권세를 굴복시키는가? 저들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 거짓에 속아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여전히 질질 끌려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인생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복음을 들고 나가 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복음만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을 교회가 아주 유능하게 해갈 수 있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째로는 이제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일지라도 여전히 예전 주의 종으로 살던 때의 모습이 강하게 남아있으니까 그런 때의 일을, 예전의 일을 점점 버리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면서 주의 군병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가면서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점점 더 흥왕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케 되어서 완성될 것인데요. 바로 그날이 속히 오시기를 세 번째로 구하고 있죠. 이렇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도 더 이상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싸워갈 일을 멈추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속히 오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고 마침내 완전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차 신령한 전투에 참여하여서 주님께 충성한 그 사람들을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나라로 승리하신 나라의 영광으로 들으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천지에 가득한 찬송을 올리며 영광을 돌릴 것인데요. 그런 일이 우리의 순종 가운데 더욱 완성되어지도록 이런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간단한 표현이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옵소서 하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도 함께 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시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찬송하실까요? 시편 57편 4, 5, 6절입니다. 57편 4, 5, 6절입니다. 저 하늘보다 높이 드소서 온 땅의 영광 나타내소서
제 함정으로 그들 빠지도다. 하나님 확정하였습니다. 내 마음 확정하였습니다. 주님을 높이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깨라, 수금도 깨라, 비파도 깨라, 새벽 깨우리라. 만민 중에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자 하늘에 닿고 주님의 진리 구름에 이르니 저 하늘보다 높이 드소서. 온 땅의 영광 나타내옵소서. 저희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를 바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보시며 그 나라의 일꾼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얼마나 악하고 강력한 세력으로 이 세상을 주무르는 것인지 저희들이 그 가운데서 슬퍼하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군병답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으며 저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바치며 그렇게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사실을 저희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나타내도록 하여 주십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시사오니 저희들이 어디서라도 죄의 가치와 그 세력 앞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머무는 곳마다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대신에 주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그 성격이, 그 아름다운 향기가 그 자리를 대신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늘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지, 어떤 말을 하는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지 늘 분별하며 오직 저희를 통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잘 나타나도록 그렇게 주위에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신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일주일의 생활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또는 저희가 머무는 곳마다 그렇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높이 되시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